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의지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라,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4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끼리가 누굴까요? 너희끼리는 제자들. 네. 정확하게는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32절, 이 앞부분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얘기할 때 참 놀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따로 12를, 원문은 1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란 말 없고 12를 따로 불러서 자기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넘겨줘서 죽고 부활하실 이 얘기를 해 주셨다. 바로 이 너희는 그 12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도데카, 12.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70인의 제자가 있었죠. 그들도 아니고 12. 이름까지 성경에 다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이 12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러니까 너희 12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 너희끼리는이라고 번역된 이 말 엔휘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는, 너희들 안에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엔이란 말이 안에서, 안 이런 말이잖아요. 휘민, 너희들 안에서는, 이걸 세 번역은 너희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는, 너희 12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12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12 중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12 중에 조금 편애를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일이 있을 때마다 12를 다 데리고 다니시지 않고 그 중에 셋만 따로 불러서 누구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주님께서 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수제자다, 누가 으뜸가는 제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우리 12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최고의 자리 또는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리들 중에 가장 뛰어난가, 누가 우리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제자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 다툼이 있었다고 이 앞부분 그리고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12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들끼리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12 중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내가 줄 그 큰 자리, 누가 첫째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둘째의 자리, 그것은 너희들 중에 누가 더 잘 섬기느냐,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사명을 맡길 12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모두를 섬기는 자, 그걸 명사로 말하면 종이 되죠. 섬김이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다시 12를 곁에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큰 자라는 말을 세번역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주로 많이 듣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래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만드는 문장은 어느 문장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지는 그 자체를 나무래시는 문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 그 욕망 자체를 없애. 그러고 가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되고자 하는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되고자 하다라고 하는 글자, 넬로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그걸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최고로 커지고 싶은 사람,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욕망, 그런 바람, 그것이 기쁜 사람은 너희 모두를 섬겨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격앙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이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너희 12 중에서 어떻게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는지를 모른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내가 잘 알겠는데, 내가 이제 그 비결을, 방법을 말해주마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더러 있더란 말이죠. 네.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좋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를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은, 너희 12은 꼭 내가 하는 첫째가 되는 비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 자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아니에요. 좋아해도 돼요. 최고로 커지려고 하지 마라,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아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해도 된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해도 된다.
첫째가 되는 걸 좋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걸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 첫째가 되고 싶은 바람, 첫째가 되고 싶은 기쁨,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는 거, 그런 욕망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특별히 세운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오던 그 많은 군중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따로 세운 그 특별했던 제자 12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12 중에 어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안다. 왜? 직접 와서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죠? 또 그 전에 길에서 싸웠잖아요. 저끼리. 내가 더 위니, 네가 더 위니. 야, 너 예수님한테 언제 부름받았어? 내가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하잖아요. 그죠? 까불고 있어. 예수님한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그 몇 날 사이를 두고도 여러분 쌍둥이도 서열을 가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대요. 그 30분 늦게 나온 것 때문에. 그랬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 그게 나쁘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거 좋은데 어떻게 하면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방법을 너무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이 내게 더 크게 오겠지. 내가 일찍부터 주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내게 제일 첫째가 되는 것을 주겠지 등등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 이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부른 너희들은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있는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으로 따르는 12 중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더 잘 섬기는 사람, 더 잘 섬기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바람 또는 그것이 기쁜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말하는 2 제자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저는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해라. 으뜸 되고 싶어 해라. 첫째가 되고 싶어 해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섬기면 첫째가 된단 말이야. 되고 싶어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되라고 해. 되고 싶어 해. 그럼 뭐 하면 돼? 더 많이 섬기면 돼. 더 잘 섬기면 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크고 우뚝한 사람,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자 해라. 단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고 내 제자답게, 내가 직접 세운 12답게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나처럼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저들을 위해서 내주러 온 것처럼 너희 중에 더 많이 섬기면
더 큰 자가 되고 더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값으로 주러 왔다는 예수님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은 첫째가 되라는 겁니다.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떼돈을 벌려고 하셔도 됩니다. 큰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난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왜 비신앙적입니까? 이게 왜 기독교적이 아닙니까?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돈 많이 버셔요. 돈 버는 거 좋아하세요.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거, 나는 사업 크게 성공하는 거 나는 원해. 단지 어떻게? 더 잘 섬기려고. 그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세도를 부리고 뽐내고 살려고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 보살피고 더 많은 사람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되는 것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 마시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제발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윤리라는 책이라도 좀 읽어봐요. 어떻게 개신교도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먹고 즐기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기부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이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큰 돈 버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큰 돈 벌려고 해도 됩니다. 높은 지위 오르려 해도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이렇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룹 총수가 될 꿈을 꾸셔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섬기고 살라고. 네? 저는 한국 재계의 1위가 크리스찬이 아닌 게 혼내 못마땅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비전,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라 그러면 좀 좋은 말 같고 야망이라 그러면 좀 나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거, 내가 첫째가 되는, 내가 으뜸이 되는, 내가 최고가 되는 꿈을, 그런 욕망을, 그런 바람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네? 지금 있는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어디 다녔다는 것만 갖고 기독교인들이 좋아갖고 기독교에서 그 사람이 받았던 세례정성과 졸업정성과 갖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장도 되고. 왜 그런 꿈을 나쁘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되셔야 합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최고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고 좋아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따로 세우는 12에게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보살피려고 해야 합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으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돌보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고 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과 시편 71편을 꼭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여기에 입을 열다라는 동사가 강구하다, 부르짖다라.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지 말고 넓게 크게 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크게 하라. 기도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세요. 나는 너를 종지었던 애굽 땅,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힘도 없고 백성 수도 적은 너희 노예들을 내 힘으로 끌어내어서 백성을 만들어준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을진데 나한테 작은 거 구해야 되겠냐, 큰 거 구해야 되겠냐? 네? 큰 거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독교 좌파들은 특히 기독교인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거 죄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겁니까?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크게 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뛰어나려고 그러고 첫째가 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너는 내게 속삭이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노라 하면서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잘되고 크게 되고 창대해지고 위대해질 것을 꿈꾸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매우 송구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저 이대가 조사오니 예? 주님 어디 가서 조금 월급 조금만 더 받으면 좋겠어. 그거 뭐 하나님에 가지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노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노라 하면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넓게 벌린 입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신앙인입니까? 불신앙인입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패악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입을 넓게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81편 뒷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느냐면 시편 81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느냐 하면요, 매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잖아요. 우리 매 맞으면 금방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냥 육신에 매든지 관계에 매든지 재물에 매든지 맞으면 금방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버려둬. 내버려둬. 전라도 말로 내깔겨도. 지가 옳은 줄 알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 버려. 이건 어떤 사람? 이건 버린 자식이야. 이건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질을 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버리시오. 자, 이거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때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닌가. 왜?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창대함을 소망하며 입을 넓게 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라고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시고 그를 징벌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처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 내버려 두었더라. 내버려 두었더라. 여러분, 일일이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애를 그냥 아프게도 하는 부모, 그 부모의 자식 사랑과 무슨 짓을 하든지 댕기면서 뽕을 맞든지 도박을 하든지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하든지 내버려둬. 어느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네? 어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때리는 부모예요. 후짖는 부모예요. 나 하나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 들었어. 나 하나님한테 잔소리도 안 먹고, 나 하나님한테 매도 안 맞았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넌 입술 넘는 아버지라. 넌 네가 무슨 내 아들이냐. 그냥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마음이 강구하고 팍팍한 그대로 살도록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런 성도 자주 만나요. 참 안타까워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을 안 들어.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싸움만 나.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날카로운 칼날만 들이대. 그러면 뭐 할까요? 제가 내버려둬. 내가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 나오라 그래도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 내깔겨도 그냥 냅둬. 냅둬유. 하나님이 우리를 냅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상당히 연로한 것이 장점인 교회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시편 71편에 나온 71편. 누구냐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도록 늙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 여기에 시편 71편에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려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이게 노년 다윗의 기도예요. 나를 더욱 어떻게 해달라? 나를 더욱 장대하게. 여러분 대부분의 노년들은 이제 그만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하시고. 예?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이제는 인생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다윗의 기도가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를 알만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늙어도 더욱 창대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다윗. 입이 커요 작아요? 입이 하마입만 해. 예?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고자 했나요? 안 했나요?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까지도 더욱 창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노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으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지 말라가 아닙니다. 으뜸이 되어도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해라. 그러나 어떻게?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으뜸이 되고, 으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겨라. 네. 베드로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네가 돌이키거든 이들을 네가 돌보아라 그랬어요. 돌보아라.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당부가 뭡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이들을 돌보아라. 이들을 돌보아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들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독생하신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예?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쪼그라져 있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초라한 것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맞나요?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모인 교회가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가 맞나요?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뭐 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잘도 외웠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잘도 인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요? 왜 으뜸이 되고자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줘서 우리를 다 죽음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왜 입을 넓게 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입을 벌려 간구하는 자에게 상 안 주실까 봐? 아주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지만 워낙 제가 기도와 달리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성적표를 보면서 보상해 주시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구원받았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성경은 하나님을 속인다고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알량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어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채우리라. 상으로 주리라. 내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그저 내주지 않았느냐.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참 저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가 느껴져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무엇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기를 주저하는가. 참 한편에서는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바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아들까지 저를 위해 주신 아버지, 아들까지 내게 주신 아버지.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이거 좀 주면 좋겠어요. 안 주실라오? 예? 내가 첫째 되는 게 싫으시고? 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라. 누구든지. 다만 그 으뜸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라. 그러고자 으뜸이 되고 싶어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삼을 때 본인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을 삼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로 말을 하자면 애굽 땅 노예했던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입을 좀 제발 넓게 열어라. 제발 좀, 제발.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끝끝내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냅둬.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냅두기 뭔지 아세요?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제일 정내미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냅둬. 심지어는 같이 살기도 싫다고 그냥 집 나가버려. 예?
우리 유명한 탤런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지. 70 넘어갔고 같은 집에도 살기 싫어. 난 네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가버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아니 뭐 한국 교회까지 걱정할 제목은 못 되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을 요만한 존재로 믿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으뜸이 되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에게 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때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철학 사조들이 우리 신앙 속으로 들어와서, 아니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섞어놓고 뒤바꾸는 경험을 저희들이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게 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걸 바라지 않으시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해라. 첫째가 되고자 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고 더 많이 베푸는 자가 되고자 하라. 하나님,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진실로 믿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 아뢰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